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데 본향을 향하네, 이 찬양을 자꾸 듣게 돼요. 김두한 씨가 지은 곡이고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다 알 거예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고요. 그 찬양을 자꾸 그게 마음에 와닿고 그 성가대라는 찬양을 들으니까 좋아서 여러 번 들어요. 들으면서 문득 어느 날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이 말씀이 제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오늘 더 나은 본향,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짐승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들도 자기가 태어난 곳을 가려고 하고, 연어 같은 그런 물고기는 수천리 수만리 바닷길을 지나서 자기가 태어난 그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알을 낳고 마지막에 자기 후손을 번식하고는 최후를 맞이하지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정말 경이롭기도 해요. 고향이 다시 말하면 본향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내가 살던 곳, 고향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얼마 전에 우리 추석 명절을 지냈어요. 추석 명절 때에 고향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곳이 고향이라서 이곳에 계셨던 분도 있고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승용차가 많지 않던 시대라서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막 귀성열차 타고 버스 타고 막 빼곡하게 타고 고생하며 몇 시간을 그렇게 길에서 허비를 하면서 고향에 찾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옛날 얘기처럼 돼버렸죠. 지금은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미리 고향을 다녀와서 막상이 명절 때는 다른 곳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또는 반대로 이제는 부모님들이 역귀성을 해서 자녀 집으로 오기도 하고 이래요. 우리 육신의 고향은 이렇게 있지 않고 몇 시간 지체하면서라도 막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찾아가는데, 정말 우리 영혼의 고향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가. 더 나아가서 영혼의 고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 바로 주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곳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즉 우리 고향에 누구든지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서울 가는 길, 그 이정표 보고 그 길 따라가면 서울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가는 길 이러고 들어섰는데 이게 표지판이 잘못됐다면, 진리가 아니라면 헛고생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진리, 참이, 진짜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계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고대의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좀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과 결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약혼을 했으면 이건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약혼을 한 사람들이 파기하려면, 헤어지려면 결혼한 사람들이 밟는 이혼 수속을 밟아야 돼요. 자, 어떤 남 청년이 어느 지역에 있는 여자 아가씨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약혼을 해요.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약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 본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함께 거할 집을, 거처를 준비하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 이러고 오는,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미리 준비가 된 사람은 뭐 일주일, 며칠 만에 준비하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가지만, 준비가 덜 된 사람은 오랜 시간,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신부와 함께 살 집과 거처를 준비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가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이게 열처녀 비유가 그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가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기름을,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녁에 올지도 모르니까 등잔 기름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도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 안 하고 등잔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밤중에 오니까, 그러니까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거처를 준비하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서 결혼식을 신부집에서 성대하게 치르고,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사모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참고 견디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처소를 예비하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성경은 그랬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로서 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신랑에게로 향하여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함께 있게 하리라. 너희와 함께 살겠다. 이제 부부처럼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그런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뭐냐 이걸 얘기했고요. 6절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13절 앞뒤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앞부분에는
아벨, 에노,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런 사람들을 열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 본문 뒷부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해요. 그리고 그 뒤에서는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은 더 얘기하려면 한이 없다. 기드온도 있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많은 사람들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고난도 당하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느냐? 바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모세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이 돼가지고 광야에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게 됐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아주 절망적인 낙심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신앙의 고백을 담은 아들 이름을 지어줬지요. 그래서 게르솜, 나는 나그네다. 엘리에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 나그네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인생이 게르솜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엘리에셀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데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 하늘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다. 내가 사는 곳, 여기 여러분이 평택에 주소지가 있어도 평택이 고향이 아닌 분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품이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우리는 그러면 이 땅에 잠시 머물렀다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 세상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 없다. 영원히 살아남은 자도 없고 살아남을 자도 없고 다 나그네처럼 거쳐갔을 뿐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해라.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다윗도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그때 유언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게 된다. 그래요. 모두 다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머물기는 머물렀는데 70년, 80년, 90년 이렇게 머물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행인, 지나가는 사람으로 말을 해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천국으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돼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담에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죽었다는 말 대신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참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어디선가 왔다가 다시 간다는 말이죠. 재물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있는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명예를 가진 사람, 모든 사람, 잘생겼든 못생겼든 오래 살았든 짧게 살았든 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죠. 다 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짧게 사셨지만 엄청난 일을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제가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그래서 장래에 받을 땅, 기업으로 받을 땅을 갔는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갔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고향,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예정인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하셔서 거기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은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주겠다. 근데 그 땅을 보니까 그 땅이 자기 살던 고향 땅보다 별로 좋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반달 모양의 아주 곡창지대예요.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되었으니까 아주 잘 살았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지만 그 75세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때까지 고향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떠났어요. 왜 그렇게 떠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갔는데 보세요. 9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서 갔는데 가가지고는 어떻게 살았느냐? 장막에 살았대요. 그렇게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평생 살 아주 큰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런 집을 지어놓고 그냥 땅도 넓고 기름지고 이런 곳에서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평생 여기 보니까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대요. 약속의 땅에서 거기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거기 가서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 아들과 손자 함께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런데 이방인에서 정착 생활도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며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타국이나 객지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거 힘들잖아요. 고달프고 외롭잖아요. 특히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요. 누가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뺏어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훨씬 좋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곳보다 내 고향 갈대아 우르는 더 문명의 발생지니까 더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을 받고 더 쾌락도 누리고 더 좋은 곳 그런 곳이 많은데 그곳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데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자,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1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저희가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자,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아브라함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면 고향이 더 좋은데 뭐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고향 땅 갈 수 있었어요. 수백 킬로지만 아브라함이 떠나도 왔는데 뭐 못 가겠어요. 아이고 여기는 못 살게야. 하나님이 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못 살겠어요. 여기 우리 고향이 훨씬 좋아 이러고 그 땅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고생 안 하지. 광야에서 막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부인을 뺏길 뻔하면서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자, 다시 10절로 갑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알았습니다. 고향이 있어.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어. 고향에 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친척들도 있고 내가 남겨놓고 온 땅도 있고 거기서 더 비옥하게 기름지게 잘 살 수 있는데 안 갔어. 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성이 있을 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서 유리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지어주신 그런 성이 있고 터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전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그리면서 육신의 고향 그건 버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16절로 넘어갑니다. 16절 앞부분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갈대아우로 거기로 돌아가면 더 편하지만 거기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더 좋은 본향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기에 머무르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제 여러분과 저에게 눈을 돌려봅니다. 우리가 본향을 생각하지 아니했다면, 천국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어요. 그냥 세상의 쾌락 막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가서 다시 우상을 섬기고 갈대아 우르에 가서 다시 그곳에 있는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성, 그 성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절제하고 그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거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아니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였으되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떠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고 떠났는데, 아브라함 사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사는 동안에 25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 낳았어요. 이삭이 40세에 장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60세에 아들 낳았어요. 쌍둥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75세 살았으니까 쌍둥이 낳아가지고 쌍둥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그래가지고 한 15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동서남북을 봐라, 이 다 큰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고 땅을 봐라, 모래알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그냥 상상으로, 꿈으로 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그런데 내 앞에는 지금 아들하고 손자 2 녀석, 겨우 5, 6명, 그거 있는 게 다야. 그거 보면서 그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이루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세계를 상상하고 꿈꾸면서 이 땅에서 성실한 믿음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물질을 갖고 권력을 누리고 막 이러면 성공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떠받들어 주시면, 우린 그게 성공의 가치가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본향,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가치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아까 읽은 거 그 이후에 이러므로 여기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육신적인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아버지. 우리가 며느리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다 영접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그런 집을 예비하셨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성, 그 성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를 몰라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도 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랬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왜 선택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죄 많고 이렇게 허물 많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신부로서 기다리는 삶, 이 삶이 세상에서는 비난과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따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40년 동안 정말 따분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했어요.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도 변변치 못하고 먹을 것도 늘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딱딱한 빵이나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긴 하는데 뭐 하나 풍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짜증을 내고 이들이 불평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간섭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셔서 그랬다면 이들은 진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에게 묻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받아주세요. 바로는 그래 잘 왔어. 다시는 그런 짓 하면 가만 안 둬 이러고 받아줬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풍요롭게 살았을 수는 있지만 광야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더 좋은 본향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게 답답하고 그래서 에이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돌아가면 돌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나은 본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전반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답답하지만 그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요. 우리의 이 육신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 직접 설계하고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아멘. 흑인 영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 나는 약한 나그네요 이 슬픈 세상을 살며 수고도 병도 아픔도 없는 내가 가는 그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흑인들이 목화농장 이런 곳에서 인간 대우를 못 받고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와 같이 그렇게 힘들지만 내는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았던 거지.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꿈을 꾸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릴 거야.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본향, 그 신랑이 준비해 놓은 거처, 그곳을 바라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가슴 속에 있어. 실제는 아직 없어. 그것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것들이 언젠가는 나타나서 증거가 될 거예요. 봐라. 안 믿는 자들이 에이 웃기고 있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봐라. 여기 있지? 증거로 나타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웃기고 있네 이래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사는 것을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6절로 가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본향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좁은 길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그리면서 꿈꾸면서 이 땅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준비한 후에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그리며 그렇게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